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교회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빠의 믿음으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걸스카우트 같은 거 했었는데 옛날에 아빠의 믿음으로 오로지 아빠의 믿음으로 일요일 아침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토요일 날 1박 2일로 놀러 간 건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지키는 건가 그런 거는 알았지만 굳이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놀고 싶었는데 굳이 전화해서 데리러 오시는 아빠가 좀 부담스러웠고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화가 났던 게 나는 주일을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25년 동안 안 믿을 수가 있지? 그 사실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 안 믿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그렇게 그 애들 말로 멍 때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는데 제가 생각한 건 교회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래서 저는 주일은 안 빠졌지만 그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면 이런 추가적인 옵션 예배는 안 왔습니다. 오늘 같은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 예배 굳이 안 나와도 목사님이 전화하진 않는 이런 예배는 나온 적이 없고요. 주일은 근데 빠지진 않았어요. 게다가 황당한 건 봉사까지 했어요. 뭐 어린이 교사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뭐 반주도 하고 뭐 시키는 건 다 했는데 제가 워낙 이제 첫째다 보니까 천성적으로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한 거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깨닫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혹은 영상으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지만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2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아무것도 안 될 때 제가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 요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는가 확인해보라.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거. 예. 그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불신자로서 제일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포인트로 오늘은 2개만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눠드린 것에 로마서 1장 20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수련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막연하게 계시니까 사람들이 저런가 보다 했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는데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사물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설교할 때 얘기하신 게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만든 사람은 있지만 여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기 중에서 제일 하찮은 물건을 굳이 뽑자면 다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굳이 뽑자면 제일 가격이 싼 물티슈를 뽑아볼게요. 이 물티슈를 그러니까 물티슈가 아니라 그냥 티슈죠. 이 사각 티슈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어떤 사람이 가로 세로라든지 높이라든지 규격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박스 하나를 만드는데도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 지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이 박스랑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똑같이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얇은 티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나무로부터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또 어떤 가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잘것없는 것이라도 뭐다? 그것의 배후에는 만든 어떤 지능을 가진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지금 아무리 발달한 과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술이 우리를 다 고치지 못하잖아요.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 없는 전염병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오묘하고도 놀라운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능이 있는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 휴지나 핸드폰 만드는 수준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지혜와 지능이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인간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계시구나. 분명히 나를 창조한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는데 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소개했던 그 문대식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이 예를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창조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내 엄마는 사람이고 엄마의 엄마도 사람이다. 그럼 그 엄마의 엄마는 누구냐? 의심 없이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황당한 얘기죠. 그럼 엄마의 증조할머니도 사람이고 그 증조할머니의 증조할머니도 사람인데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그 어중간하게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원숭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와 사이에서 사람인 게 분명하듯이 내 증조할머니도 그 위에 증조할머니도 당연히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는 하와 할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그 중간에 어중간한 원숭이나 침팬지가 나타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는 마치 사과를 가만히 뒀더니 뭐 바나나가 됐다. 이런 황당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비슷한 게 많다고 아무리 해도 종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 진화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다윈이라는 학자조차도 마지막에 자기도 이것이 이론일 뿐이지 확신이 없다는 말을 남겼거든요. 본인도 확신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여기에 목매냐? 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엄마가 나오는데 그 맨 위는 뭘까? 그것도 엄마잖아요. 엄마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진지하게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맨 위에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으신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능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또 전도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신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이런 예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들이신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료를 엄청 준비하셔서 어떻게 진화론이 거짓인지를 막 증명하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PPT로 우리 목사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진화론의 특징이 한 개가 자꾸 여러 개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로 변하고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거보다 지금이 더 생물이나 식물의 종류가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분들이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서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명백하다. 정말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지금 동물원에 모셔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환경이 변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그럼 지금 단 한 마리라도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한 마리라도 털이라도 빠지고 조금 입이라도 들어가고 사람같이 되는 애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제가 그걸 인정하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와 할머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믿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수가 시편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80을 향해서 인생이라는 시간의 열차를 거스를 수 없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는 쉬고 싶어. 내일 하루는 쉬고 싶어도 시간은 어김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그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나마 세상에서는 가장 요즘엔 또 많이 타락한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극히 일부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사랑에는 막 효심이 넘칩니다. 오 우리 아빠, 오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산 것이 최근 2년입니다. 여기 가양제일교회 와서 둘째를 가지면서 전업주부로 집에서 그 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아침은 또 얼렁뚱땅 먹고 점심은 누가 해주시니까 그거 먹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저녁만 차리면 되고 청소만 하면 되는 그 나름대로 편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으로 전업주부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고 처음으로 엄마가 고마운 걸 알았어요. 정말. 엄마가 내가 자고 있을 때 또 내가 학교 갔을 때 이렇게 무한 노동을 했구나. 아침 먹으면 청소하면 점심 준비, 점심 먹으면 그다음 또 뭐 애들 씻기고 그다음에 잠깐 큰애가 와서 공부 잠깐 시키려고 그러면 또 둘째가 깨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로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구나. 그 나름의 철학을 제가 고난 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어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연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항상 그 주일날 지하철 타고 교회를 와 보시면 등산 차림을 한 여러 명의 그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뭐 하는 건 좋아한다? 자연을 즐기고 그 속에서 쉬는 건 좋아합니다. 자연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자는 스스로 자. 연은 그럴 연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막 누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스스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걔네들을 먹여 살리고 기른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어떻게 먹을 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저는 그 비둘기를 싫어하는데 비둘기가 항상 때로 그 놀이터에 몰려와서 막 먹을 걸 찾을 때 싫기도 하면서 쟤네들이 어떻게 줄임배를 다 채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들의 풀과 꽃을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그냥 스스로 있어서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놀라운 자연을 굴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누가 계시다? 놀라운 지능과 지혜의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량을 어디서 구해서 그 동물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을 부양한다고 생각해서 그 집을 다 지어주고 먹을 걸 줘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노동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애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두어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고 다 먹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 그러련 그것이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르시고 살피시고 먹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물과 햇빛과 바람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이 등산을 갈지언정, 그들이 일요일날 동창회를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죽이는 분이 아니다. 늘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꽃 화분을 하나 죽이는 놀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우리 시아버님께서 윤희 졸업식이라고 예쁜 화분을, 보라색 그 핑크색 꽃이 만발한 예쁜 화분을 정말 주셨어요. 친정엄마가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온 예쁜 꽃을 사셨냐고 막 부러워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이들도 간신히 키우는 저로서는 그 꽃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덩그러니 올려놨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쳐다보지도 별로 못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또 꽃 다 떨어지고 다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 하나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이 개를 기르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예. 이해는 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밀착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은 그것 대신에 늘 다른 걸 찾거든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음욕을 채우는 것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 일부를 채우는 거죠. 어떤 좋은 방식으로, 그런 나쁜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좋은 방식으로 어떤 그런 애착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거든요. 사랑받고 사랑을 줄 때 기뻐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 기쁜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동물을 기르는 노인들은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고 보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고 가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오늘의 요절이었죠. 요한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성경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 다 검색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도 한 적 없고요.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한 적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더욱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술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만 되면 갑자기 그 15분 전부터 소화가 안 되면서 땀이 나면서,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항상 혼났거든요. 좀 형편이 넉넉해서 미술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피아노 하나만 배웠는데,
근데 미술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저를 막 너무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고. 근데 저가 봐도 이게 뭐냐는 건데 혼나면서 기분이 나쁘면서도 인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기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작품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부터 보게 될까요? 미술실에 어느 날 저의 그 진흙으로 만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꽃병 같은, 남들은 다 예쁜데 저는 웃긴 그런 무슨 항아리 같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놨는데, 딱 이제 전시한다고 보내려고 딱 갔는데 뭐부터 찾을까요? 제가 내 거 어디지? 내 거. 그것도 그렇게 만든 것도 저 입장에서는 작품인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그것만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큰 집회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혜긴이를 데리고 맨 앞으로 나가셨어요. 늘 그렇듯이 언제나 새치기에서 맨 앞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잡히는 거예요, 동영상에. 근데 막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아들이 보이니까 어때요? 눈이 갑자기 확 몰리면서 내 아들 나왔네. 그래서 갑자기 순간 중심을 잃었어요.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나에게서 나온 어떤 작품은 내 마음이 가고, 그 아이가 뭐 객관적으로 잘생기고 못생긴 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아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거지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받은 작품인지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막 비교하게 돼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돈 많은 친구나 부자 친구들하고 만나면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저 친구가 혹시 내가 명품백이 없어서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전도해도 좀 그런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너무 막 얼굴이 뽀샤시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항상 그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머 너 너무 예쁘다 막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사갔는데 너는 어떻게 그대로니? 막 그랬더니 그 친구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야 얘는 아줌마가 다 해줘. 너도 아줌마 쓰고 편하게 지내면 안 늙는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아줌마 못 쓰는 뭔가 그 불쌍한 애처럼 그게 된 거야, 이미지가. 그래서 뭔가 저 혼자 꺼림직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어떡하지만 하다가 집에 와버렸어요. 에이씨 이러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분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순간 중심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다 한들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예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요즘은 제가 테레비를 은혜 받고 테레비를 아예 안 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거실에서 청소하는 시간이 많아서 중고 테레비를 하나 구입했어요. 아직 테레비로 본 적은 없고 이제 유튜브 연결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를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정말 너무 멋있다. 옛날에 연예인 중에 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좀 느끼한 오빠. 약간 제가 왜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느끼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좋아할 때도,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나왔나? 아니, 그런 사람을 좋아할 때도 이렇게 그 보암직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에 자꾸 믿음이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쏠리고 다른 얘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설계를 하셨겠어요. 이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이 휴지 한 장 만들 수 없듯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존귀함 자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비교당할 때마다 난 부족한가? 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우리의 원수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제가 날 놀아줄 거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많이 뚱뚱했고 또 머리도 되게 심한 곱슬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렇게 예, 피고 다니지만 굉장히 좀 호감 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나 주눅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막 한번 잘 보이려고 그러는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놀아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누가 날 버리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저는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는 기도 못하는데 가끔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 너처럼 나도 다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는 이해할 수 없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게 막 너무 느껴져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임재 가운데 느껴지는데 한 번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틀고 기도를 하니까 머릿속에 찬양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제 눈에 천국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천사와 사람들이요. 무슨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엄청 큰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엄청나요. 뭐 한 입으로 그 찬양을 같이 제가 듣고 있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막 되게 점같이 작은 애가 있어요. 갑자기 카메라 같은 게 거기 딱 클로즈업 되더니 전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면서 화면이 딱 바뀌면서 예수님이 제 오른손을 잡으시고 뒷모습이 또 클로즈업 돼요. 오른손을 잡으시고 저는 뭐 윤희 같은 작은 아이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철철철철철 눈물이 나요. 그냥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제가 사모하는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야 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겪으니까 너무 저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더 증가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 불신자로서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뉴스에 나오는데 왜 하필 내가 죄인이냐는 건 저는 첫 딸로서 굉장히 순종적인 타입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속으로는 불이 날지언정 거의 다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신은정 집사님은 할 말이 많겠죠. 제가 믿기 전에 매우 포악한 모습을 또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특이하지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한 얘기만 들려드리면 창피하지만 아빠가 개척하실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재정이 힘들다는 걸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아빠나 엄마가 저한테 뭐 돈 벌어 와라든지 너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특이한 건 꼭 도시락 반찬을 남겨왔어요. 저녁 때 먹겠다고. 그리고 동생들한테 항상 큰 소리로 포악한 목소리로 얘기한 건 너 김을 2장씩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동생들이 지금도 가끔 합니다. 너 김 2장씩 먹으면 언니가 정말 때려버릴 거야 막 이러고 항상 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제가 엄마 아빠도 없는데 외출하시면 꼭 김을 1장씩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는 얼마나 이상하고 포악합니까.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더도 없는 덜도 없는 100%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죄는 내 마음의 죄라는 거죠. 내 마음의 죄. 그러니까 밖으로 어떤 죄를 범하면 작은 죄는 그냥 서로서로 넘어가지만 큰 죄는 세상에서도 뭐 경찰이 데려가거나 감옥에 가잖아요. 형을 집행하잖아요, 검찰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오히려 쉬웠다면 쉬웠죠.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래도 오케이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바로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순간 저 인간 이것도 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해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 자니? 살인한 자니. 여기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살인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살인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살인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예.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뭐 화장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옷도 입었지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막 우리는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데이트가 예배 가는 거였어요. 수요일은 무슨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시니까 자유로운 그러니까 좀 시간 자유로운 요일에는 항상 무슨 교회 무슨 뭐 화요일에는 화요 찬양, 뭐 목요일은 목요 집회 이렇게 각 어떤 예배들을 참여하고 은혜 받는 걸 되게 사모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뭐 신적인 존재였죠, 목사님이. 근데 결혼하면 어쨌든 뭔가 깨지는 게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보면서 어떻게 양말을 항상 여기다 벗어놓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속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목사님을 살인했는지 몰라요. 뭐 저런 사람 다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요? 그게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말끔하게 옷 입고 또 출근하면 사람들이 저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스쳐 지나가는 죄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시고 싶으면 그 죄도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막 다급하고 급하게 막 갈 때 이렇게 뭔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기라고 하죠. 갑자기 차가 앞에서 쫙 서버리거나, 예, 그럴 때는 갑자기 끽 밟으면서 뭐지 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도우시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죄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고 예쁜 척해도 모임에 가서 어떤 나보다 더 예쁜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막 계속 남편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속에서 아이고 그래 지만 잘났지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딴 얘기 좀 하자. 너는 맨날 그거니? 자꾸 이렇게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대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필사적이고 절대절명의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회개하면 뭐예요? 또 내일 어떤 죄를 또 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지옥에 갈 그런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인의 특징이 또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한 걸 모른다. 우리가 지금 다 발가벗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옷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근데도 그 고마운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이것도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기도는 나중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윤희는 항상 저에게 캐러멜을 먹어도 되고 사탕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요하게 물어보지만 저는 항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저는 더 사다 주겠지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제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집 사고 권사인데도 자기가 간절하게 이루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인데,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인데 내 소원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해버리다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는 모를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 그럼 저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옷자락을 제가 이렇게 흩어져 이렇게 보는데 막 피투성인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보이는 마음, 그거 보면서 또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깊은 세계로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맨날 그런 어떤 어린아이 차원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도 아픔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괴로움이 있으시구나. 사실 하나님이 부족할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금과 은도 내 것이라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려고 창조하신 우리에게 고통을 받으실 때 그것이 가장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고마움을 제일 모르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중딩입니다. 중학생, 사춘기, 하프형 되신 분 웃으시는데,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양말과 속옷을 빨아주는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청소하기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이부자리에서 자는구나.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그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 말 꼭 나오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말 꼭 나오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이 그게 죄인 본연의 순수한 말이에요. 왜? 인간도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 좀 빠져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만 나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학생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너무나 큰 희생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몇 살이 됐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할 때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윤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윤희야, 네가 신는 이 양말은 엄마가 어젯밤에 빨래를 해서 이렇게 널어놔서 네가 지금 신을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엔 절대로 공짜가 없단다. 엄마는 너가 잘 때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고 엄마가 너가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은 적이 없고 좀 무섭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너가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나중에 네가 돈을 벌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 11조 말고 다른 11조는 엄마에게 가져와야 된다. 항상 그것을 제가 고마움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말하지 않으면 엄마는 당연히 그거 먹는 줄 알아요. 몸통은 생선 구워서 자식 주고 꼬리 먹고 머리 먹으면 엄마 나중에 엄마 꼬리 먹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몸통 내 거야 이렇게 딱 말하고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분이다.
그 감사가 말로 표현이 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도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내가 한 양 당연하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기도할 식구들 주시고 너무나 은혜가 많은데도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안 들어준 하나 생각하고 왜 그걸 나한테 안 들어주냐고 따지는 게 도대체 사람이 아니죠. 예,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하시다가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유가 어린아이는 그래도 어른보다 순수하겠지. 그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기겁사파했습니다. 6살짜리 애들이요. 여자애들끼리 싸우는데요. 와 정말 그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게 느껴지면 살기가 느껴져요. 애들 눈을 확 돌리면서 흰자리 이만큼 보이는데 와 바로 죽이겠더라고요. 뭐 하나 주면은 절대 용서 못하고 절대 자기가 잘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은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네가 눈을 기는 하나님 보고 있는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냐? 막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은 이제 제가 세상 직장에서 만난 아이들이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6살도 순진하진 않구나.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느낀 거 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맞더라고요. 혜긴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웃으면서 계속해. 혜긴아 너 변기에 손 넣으면 안 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말을 한번 꼭 따라하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 하지 마 이러면서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또 하지 말라고 또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얼마나 사람을 약 올리는지 모릅니다. 26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속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서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말은 뭡니까? 싫어.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잘 못해요. 운동화가 찍찍이고 뒤에가 막혀 있어서 굉장히 신기 힘든데 그거 신는다고 아침에 15분 20분 소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난리 치고 막 뒤로 나동그라집니다. 전 너무 놀랐는데 인간이 죄인인 게 이 태생부터 죄인인 게 맞구나.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뱃속부터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뱃속부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혜긴이 보고 놀랐는데 윤지 보고는 더 놀랐어요. 윤지 엄마가 듣고 계시지만 혜긴이를 그렇게 좀 할퀴잖아요. 윤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러고 웃고 지나간 다음에 목소리 좀 높이면 딴 데 쳐다봅니다. 모른 척하고. 분명히 아는데 얼마나 머리 좋은지 몰라요. 자기 밥그릇 다 챙기고 자기 할 말 의사 다 표현하고 물 달라 그러면 물 딱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더니 어제는 또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잠깐 이제 신은정에서 전도하는 동안 잘 재밌게 지내. 그리고 이제 한 명당 붙여줬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윤희는 윤지 보고 혜긴이만 이렇게 멀리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하라 명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윤지가 이번에는 깨물었더라고요 여기를. 아니 그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고요. 제 말은 걔는 돌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혼낼 때 딴 데 쳐다보고 웃는 건 어디서 배웠냐는 거죠. 그거를 보고 제가 정말 인간은 죄인이다. 갓난아기 기를 때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두 발로 짝짝 밀면서 싫다고 올라갑니다. 뭐 싫으면 지네. 기저귀 갈 때 하지 말라 그러면 양발로 밀면서 점프해서 올라가요. 누워서. 근데 저는 제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조카들이나 다른 친구들 애기를 똑같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발로 빡빡 밀면서 위로 올라가 버려서 막 짜증냅니다. 자기 싫으면. 죄인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죄인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토록 지옥 갈 죄인이고 저주받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옥 가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